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시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으되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을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그러면 너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자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악행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 역시 동일한 죄악을 일삼고 있고 정작 자신이 정죄당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어떤 행위가 악한지, 그리고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2장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런 인자하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무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디어지고 또 둔감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건 같은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은 하는데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정도 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무디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아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다른 형제를 돌아보아도 그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대하여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둔감해진 부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냐면 굉장히 날카로운 날을 선 것처럼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지적하고 상처를 내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교회 이래도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파야지 됩니다. 전주 서문교회가 욕먹지 않는다고 괜찮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말 아파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이방인 된 다른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고 오래 참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주님을 믿어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고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또 한국교회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5절 이후에 유대인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모가 아닌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헬라인 중에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유대인이라도 당을 짓고 진리가 아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8절에 나오는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는 그런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악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에 유대인들을 택하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헬라인과 같은 대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유대인으로 먼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만약에 선행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조건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한 자로 성장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 말씀과 기도로서 자라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일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몇 년, 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 그러니까 난 안 배워도 괜찮아. 아니, 다 들었어, 예전에. 이렇게 혹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오랜 시간을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아주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많은 봉사로, 많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어서 팔이 다리를 향해서 너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눈이 손을 향하여서 너 쓸모없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교회로 한 몸 공동체로 모여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외모를 바라보고 정죄하거나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지체를 향하여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는
전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몸 공동체로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그리고 서로를 지체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기는 참으로 이상한 공동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세상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은 잘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겠으나 12절 말씀에는 둘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듣고 또 율법을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해야 되는다라고 1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가 죄를 범하여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율법을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였다면 율법을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누구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행하거나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요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심판 아래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서 선한 것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이만큼 하면 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특히 더 그런 거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뭔가를 보답하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나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의 전생을 다 드려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봉사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조금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받아서 그 은혜를 무엇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울 사도는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본래 심판 아래에 있던 자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 선악을 구분하고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칠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정작 자신은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위선자 종교적인 신으로 비춰지고 이방인의 조롱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듣고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종이에 기록된 책입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어 버립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성경은 말씀이 이렇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배우는 것, 잘 알고 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행을 행하고 사랑하며 또 격려하며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쳐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됨이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며칠 전까지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있었죠.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후보로 살아가야지 되나요?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죄 아래에 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면, 이제 우리의 존재됨이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삶이, 우리의 존재가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 우리를 바꿔주심, 그러므로 인하여 이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함을,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못함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함을, 기도하지 못함을, 기도하고 강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자만하며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주시며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하나님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표면적인 유대인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